오늘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은 7개의 기적 중에서 3번째의 기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물이 약효가 있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우리 이조 시대 때도 단종을 죽인 세조가, 삼촌 세조가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왜 너 내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 왜 죽였어? 그러면서 침을 뱉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세조는 그 이후로부터 몸에 피부병이, 그 병은 지금으로 보면은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조 시대 8번째 왕인가요? 태정, 태세, 문단세, 7번째 왕이군요. 7번째 왕이니까 28명의 왕이 내려갈 때까지 500년이 걸렸는데 7번째 왕이니까 뭐 건국하고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의 의학 그 기술로, 그 수준으로 피부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세조가 그 피부병 때문에 어디를 가서 자주 씻었느냐 하면 온양온천에 가서 자주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양온천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가 그랬었나 보다. 좀 피부에 좋다 아니면 어떤 질병에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씻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이 있는 거. 그게 무슨 약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그때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도 뭐 안 나. 제일 먼저 들어가는 놈 한 놈만 낫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문제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병자예요. 그런데 중환자입니다. 물이 동하면 뭘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1등만인데. 여러분 1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시죠? 한이 맺힐 정도로 1등이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뛰어도 3, 4등밖에 못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1등은 꿈의 1등 수예요. 저는요, 오빠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운동회 맨날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때는 1등은 공책을 받아왔어요. 상 이렇게 도장 찍힌 공책을 받아왔어요. 근데 오빠들이 다 학교에서 운동회만 하면 받아오니까 나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뛰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못 받더라고. 제일 좋게 받은 게 3등. 그래서 연필 한 자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1등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물이 끓어오른들 꿈이지 뭐. 나랑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있지만 그걸 보는 것으로 나오면 좋은데 들어가는 1등만 낫는 거니까요. 한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 삶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7절의 병자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7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적이 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그 삶을 살려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고백? 주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은 중환자예요. 아주 중환자입니다.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고, 뭐 쉽게 나을 수 없는 불치병들이잖아요. 맹인을 어떻게 고칠 것이니, 나면서부터 맹인을 어떻게 고칠 것이며, 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사람, 안전뱅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 바짝 말라서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청 늘어져 있는 사람, 그거 뭘 먹여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 사람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움직여. 예.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요, 중환자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간병인이 꼭 있어야 돼요.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돕는 이가 없어요. 주님,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백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을 주저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가지고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잔치 자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 삶을 사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없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또 왕의 신하가 죽는 것처럼 자신이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돕지 못해서 그 사람이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지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비일비재하게, 즐비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때, 거기는 빈들이었어요. 떡을 살 데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떡을 살 데도 없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모되어져서 모여왔지만 배고프고 헐벗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부르짖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은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네. 나사로의 죽음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 형제들은 원망과 한을 나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답이 되어주지 못할 때 내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압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참 희귀한 일인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기능, 자기의 능력, 이것이 완전히 실패가 되어져서 어디 기대고 설 수 있는 힘조차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요, 아직도 생각나는 사람, 아직도 부를 사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서 이것 아니면 저거 일 수 있다면 그때는 기적이 필요치 않아요. 이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에게 돈이라도 꼴 수 있는가? 사람, 인맥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이대 볼 수 있다면 그거는 기적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고 아무런 힘이 안 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적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오직 주님만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구원의 문제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해요. 다른 기적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주시는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낫고자 합니다도 아니고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그의 살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려면 두 번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인가 하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주님만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엎드려야 해요. 병자가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아무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혹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그거 필요해서 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게 우리한테 받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불러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는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는데 커다란 호수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커서 파도도 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막대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들을 잡을 수 없대요. 고기가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는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해는 이미 밝았어요. 깊은 데라고 해도 그물이 보이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가서 내립니다.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요한의 배를 불러서 같이 끌고 와요.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뛰어내려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네. 내가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이사야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6장 5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나 망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엎드리면서 한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시켜서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입술을 숯불로 지져요. 그리고 그를 정결케 한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타이틀이 나온 근거 구절입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거야. 그냥 물에서 고기 몇 마리 건져서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인생의 변화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 이후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 어찌 알고 통탄할 때 주님이 그 입술을 지지시고 새롭게 하시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며 시대를 한탄하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자원하면서 시대를 살려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나요? 언제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못하고 예수님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한다. 우리는 예수님 너는 못하고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보이신 반응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하고 할 때 예수님은 차라리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최종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앞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식일까요? 바울이요 사울이어서 사울로 그렇게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닐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럴 때 박수치고 앞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그런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지고 나서는 그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무너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이 돼요. 그건 가식적으로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은혜 줄게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나의 죄됨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나를 살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엔 그런 자세로 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언제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늘 주님 앞에 호소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사회주의 신학자들도
5장, 6장, 7장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5장에서 팔복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내가 돈을 구워올 수도 있고, 내가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기능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보물단지 같은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님 한 분만 가지는 거예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복되다, 천국이 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돈 1억만 있으면, 2억만 있으면, 5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져온 나의 생활의 습관과 내 인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올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은 또 올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탈피해야 돼요. 어떻게 탈피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정말 연약한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호흡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목에 가래가 너무 꽉 낀 거예요. 답답해요. 그럼 보통은 재채기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건 본능과 같은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래가 안 나오고 엉겨 붙었어요, 안에. 그러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기도가 아마 잠시 막혔던가 봐요. 숨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숨이 넘어가서 4분만 지나면 뇌가 다 죽는다고요? 심장이 멎는다고요? 4분 못 버티겠던데요? 4분 되기 전에 가겠던데? 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숨 잠깐 못 쉬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넘어가더만요. 세상이 하얘지고 까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이런 연약한 인생에 우리가 사람 목숨 질기지요, 길지요. 근데 순식간에 멈추는 것도 또 그 목숨이에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흔들어대는 것,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거 아니야. 내가 베푸는 기적이 너의 일상이 될 수가 있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호소입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예요. 주님,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고백은 사실이에요. 그는 사실을 잘 고백했어요. 거기다가 나는 죄인입니다까지 했으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텐데 입었지만 말이에요. 믿음으로 입으면 더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잘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무너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무너져서 주님, 나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없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었던 마리아처럼 넘어지고 엎드려서 주님의 발등을 만지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